예, 우리가 지금 계속되는 베드로의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가 어디에서 시작하여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느냐, 베드로가 이것을 먼저 권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그렇게 새롭게 부름받은 자리,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리에서 어떤 존재로 나타나야 하느냐 하는 그 기초적인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기초는 그냥 대충 하고 빨리 실제적인 어떤 삶을, 그리고 실제적인 내용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달려있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내가 듣고 내가 이걸 알았으니까 이제는 되었다,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는 착각이 암암리에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알고 신앙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쭉 읽어보게 되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시작하여서 2장 10절까지는 성도가 부르심을 받은 위치가 어디이냐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장 11절부터 시작하여서 4장 11절까지는 그렇게 시작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느냐, 이제 어떤 모습을 내가 갖추고 살아가야 하느냐,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4장 11절까지도 아직은 실제적인 신앙의 권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감당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4장 12절부터 우리에게 5장 11절까지 짧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내가 마음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어떤 기초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11절부터 시작하여서 이 기초 원리들을 배우고 있는데,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는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실제적인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3절부터 시작하여서 베드로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배운 바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이 세상의 제도를 인정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제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는 체제를 전복시키는 자가 아니고 이 땅에 순응하여 살아가면서 그 제도 아래에서 자유인으로서 질서를 지키면서 그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져야 될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위정자든지 그 위정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로마에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네로 황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인식 속에서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선한 황제든지 악한 황제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통령제가 이제 시행이 되고 있으면서 대통령제를 통하여서 선한 대통령이 있을 수도 있고 악한 대통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어떤 선한 회장이 있을 수도 있고 악한 회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위정자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제도 아래에서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삶의 원칙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요, 이 세상 제도 안에서 질서를 지키면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3절부터 시작하여서 3장 7절까지 세 가지의 권면을 하는데 이 세 가지의 권면 속에서 한 단어를 꺼낸다 하면은 그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가 마땅히 갖고 있어야 될 이 내용이 바로 순종인데 무엇을 위한 순종이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제도를 허락하셨다는 것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제도 속에서 사람에 대한 순종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허락하셨으니 나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이 제도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판에 꼭 새기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위정자에 대한 제도를 순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본문 18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주인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인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대부분은 누구였느냐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흩어진 나그네였잖아요. 그러면 타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한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대부분은 주인이 아니라 사환들, 종들, 노예들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재산도 다 빼앗기고 물론 재산도 없었겠지요. 그리고 강제로 흩어진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은 주인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뒤로 미뤄두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편지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흩어진 나그네이기 때문에 종으로서 사환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주인에 대해서 그리고 종에 대해서 그런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편지들을 로마서도 보고 에베소서도 보게 되면은 그러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만은 베드로는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제적으로 육신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종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사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환은 그 당시에 비주류인이었어요. 주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비주류인이라고 하는 것은 힘도 없고 어떤 영향력도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류인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비주류인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죽어 있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았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내가 받았고 그래서 내가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이제 인치심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꺼냄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이 땅에 그들과 교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은요 비주류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주류인으로 살아갈 때 주류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복하고 또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들을 억압하면서 그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이 땅을 그리스도인의 왕국으로 만들자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식을 따라서 당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진행을 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주류인으로서 이 땅을 전복시키거나 이 체제를 꺾어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위에 세우자 하는 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그 자리에 놓아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항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제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간다면은 작은 집에서조차도 마찬가지로 이 질서를 분명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18절에서는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환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환은요, 완전한 노예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가정에서 보통 가정의 일을 도맡아 하는 청지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환에는 이제 의사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배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그 도시의 재무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환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어서는 어떤 자유인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종속되어서 주인에게 종속되어서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예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이 그냥 시키는 일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환들은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었어요. 어느 때는 임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월급을 받아서 그가 저축을 하고 돈을 모으면은 그 돈을 가지고서 자유를 사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는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러한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 안에서 나오는 청지기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베드로가 오늘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환들입니다. 이러한 사환들에게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가 위의 권세에 순종하듯이 너가 섬기고 있는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주인을 만나게 하셨고 그 주인과 함께 그 가정을 세워가고 그 가정 안에서 그 주인을 섬김 속에서 자유로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조성하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면들은 오늘날에 듣게 되면 참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도 한 사람이고 나도 한 사람이고 나의 권위를 세상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고 또 내 권리가 있지 않느냐, 내 인격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의 인권을 위해서 나는 저 사람을 따를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다. 그냥 나는 저 사람과 주인과 종이라 할지라도 돈을 가지고서 돈을 받고 일을 해주는 정도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이상 주인이 없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는 노예도 있고 청지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라 할지라도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이 그의 생명을 앗아가려 하면은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은 18절 하반절에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런 까다로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19절을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이들이 고난 속에서 힘든 섬김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러면은 폭로하면서 미투 하면서 내가 이런 부당한 일을 당했다라고 세상에 폭로를 하고 그 인터넷이 굉장히 좋아요. 자기의 당한 일들을 다 폭로하면은 사람들이 듣고 몰려 들어와서
위로해주고 아이고 그런 일을 당하셨군요. 안타깝습니다.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아직 여기까지 나가지는 않았어요. 여기에 나갔을 때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면 나가기 전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성도로서 당연히 보여야 할 태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베드로가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사완들아라고 부른 다음에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세워주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존경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 제도에 내가 순종해야 한다 하면서 이 제도에 순종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삶의 방식이나 오늘날의 삶의 방식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21절부터 25절에서 우리에게 모범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은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사야 53장 종의 노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이었는가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아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묵묵히 견디어 내셨습니다. 심지어는 모멸감, 그리고 적대감, 그리고 조롱, 이러한 것들도 다 참으시면서 십자가 앞에까지 가시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부당한 고난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부당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감내하신 목적은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귀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나에게 허락된 이 신앙의 삶이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삶이 그냥 주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너머에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마음에 품고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이 소망이 너무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은 제도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땅의 모든 제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제도에 항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인의 권유를 인정하기 싫어서 주인에게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작게 더 줄여서 우리의 가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까지도 우리가 확대시켜서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노예들의 총 인구수는 한 4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총 인구수의 4분의 1 정도가 노예였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노예들이 이 체제가 싫어서 나는 노예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노예 제도를 거부하고 이 제도에 항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요, 노예들만 비난을 받을 뿐이고 노예들만 죽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인들이에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도에 항거한다 할지라도 그 제도를 전복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체제에 항거하여서 싸움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뿐이에요. 노예들 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권면하는 이 내용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이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나는 내 할 일 할 거야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복음조차도 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게 되고 주인이 시키는 거 그냥 시키면 그냥 해야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비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키는 것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라고 한다면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것 가운데에 복음을 벗어나는 것을 시킨다면 분명히 항거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복음을 벗어나는 일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일반적인 제도 속에서 그 제도 안에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유로이 할 수 있다면은 그 제도를 순종하고 그 제도 안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허락하셨다 하는 이 마음을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 제도 아래에서 나는 순응하며 이 제도에 순종하면서 주인이 나에게 시키는 것을 해야 한다. 주인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부당한 일을 시키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일단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 그러나 복음을 벗어나는 것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순종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그래서 성도는 자유로이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에서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이가 아름답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의 삶에서 회사를 다닌다거나 아니면 우리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부당한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럴 때에 그런 상황에서 성도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참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일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고 그리고 그 순종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유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고 하늘의 유업으로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을 때 이러한 고난들을 견디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제도 속에는 어떤 도덕적인 법칙까지도 다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제도들을 다 주셨을 때에 거기에서 성도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제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비주류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홀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이고 그 제도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안정되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지켜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가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마음에 품은 성도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 제도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이고 그 제도 속에서 우리가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성도로서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성도로서의 삶을 만들어 갈 때에 이제 우리의 삶이 종말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산 소망 하늘의 유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더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살아내야 할 신앙의 삶의 원리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현대의 삶에서는 이러한 종이나 사원, 주인이 그렇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다르게 적용을 해볼 수는 있겠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하 직원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부하 직원으로서의 그 제도에 순종하면서 그 상사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나는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직장을 옮겼어요. 그럼 직장을 옮긴 그곳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곳에서 상사로 있든지 아니면 부하 직원으로 있든지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만남 속에서 상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상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부하 직원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하 직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제도 속에서 아무리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몸을 담고 있는 한은 그곳을 그 안에서의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직장을 정년퇴직할 때까지 있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곳에 몸을 담고 있는 동안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직장을 분명히 옮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옮긴 자리에서도 여전히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요, 사환들은 옮기지 못했어요.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사환으로 종으로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자유로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옮겨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에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직장으로 옮겼는데 더 힘든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라도 그곳조차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질서를 지키면서 순종하며 순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류인이 아니라 비주류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수이고 비주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소망은 너무 큽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소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부당한 고난을 참아낼 수 있는 이 마음가짐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 안에서 제도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래서 상사에게 순종하면서 사는
그러한 귀한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실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귀한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도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의 제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또 배웠습니다. 이 땅의 제도, 또 이 땅의 질서, 또 이 땅의 주인들에게 순종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야 함을 배웠사오니, 우리의 신앙하는 모습이 세상과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전복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내하면서 견디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 같은 것이 이 땅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먼저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그 질서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더욱 품게 하시고,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산 소망을 또 우리 마음에 품고 하늘의 유업을 또 기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는 귀한 성도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견디어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으로 놀랍고 귀한 복이 가득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기대하면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고,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